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가는 길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슬픈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 섬김과 남의 짐을 지어주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스바냐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며 힘을 상징하는 큰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람들은 이 외면으로 보여지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있게 하는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식물학계의 학명으로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에 다 타고 나도 그 뿌리로부터 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나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심고 나면 약 4년간을 아무런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종려나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불탄 것 같은 이 나무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여겨지는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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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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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간절히 염원하며 그분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였습니다. 호산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 발음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호산나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 호세아 선지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거기에 근거해져 있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이제 나는 대로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루살렘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합니다. 이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게 될 때에 그 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소동한다라고 하는 뜻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이 온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밀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만이나 300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오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자 하니 기적을 베푸시는 힘이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들을 낫게 하시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싱턴에서 우리 총기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이 지금 엄청나게 어제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여의도 대규모 집회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새벽 예배할 때 이렇게 가보면 10,000명 20,000명 왔다 그러는데도 사람이 정말 인산인해 사람으로 산과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라고 찬송을 하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묘한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협잡해서 음모를 꾸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상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받은 이 종려주일, 그것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똑같은 수많은 군중의 저주를 받은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grand failure, 위대한 실패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다가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은 이 이야기, 군중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노라 해놓고서는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아무도 제자들을 찾을 수가 없는 이 상황, grand failure. 종려주의를 마냥 우리도 호산나 하며 이렇게 찬양하기에는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들도 군중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영했던 것이 승리의 입성이, 그게 결과가 이게 과연 이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마치 이런 상황을 묘사하듯이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 때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이 얘기의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원래의 헬라어 기록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예로솔루마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가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 샬롬에서 나온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의미가 있고 세속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그곳을 일컬을 때는 예로솔로마라고 그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마라고 하는 뜻, 이건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어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하는 그러한 어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 맞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바깥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도 아주 유난했던 선민 의식을 보고 평화의 도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때에 예루솔로마라고 세속적인 의미의 도시를 일컫기도 하면서 조롱할 때에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평화가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며 폭리를 취했던 이 모든 것들, 평화의 도시가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예루솔로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 이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이 도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아주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이 예루솔로마. 성서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느라고 그 팻말로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이제 유대인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조롱하기 위해 거기다가 팻말을 붙입니다. 반전이죠. 유대인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아주 조롱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냐? 그러면 왕관을 써야 되는데 뭐 금관은 줄 수 없고 가시면류관을 써라. 홍포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 홍포를 로마 병정이 줬다가 그걸 뺐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왕이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이게 예루솔로마?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책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그 팻말이 나중에 정말로 역사를 하여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자기네들이 조롱하면서 쓴 것이 반전도에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시면류관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왕의 면류관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솔로마 군중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가, 거짓된 찬양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루솔로마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이 찬양이 과연 속빈 강정 혹은 배반자의 찬양으로 끝났는가? 그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소서라고 하는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과연 그 반전으로 끝나는가? 또 다른 반전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종료주일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열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에 이 찬양의 성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 모이면 예배 때도 그렇고 뭐 모임마다 그렇고 찬양 안 할 때가 없죠. 성경은 잘 안 읽어도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전통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마포 하얀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광경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옷이 하얘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 우리도 악기가 있죠. 그걸 통해서 다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끼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켜서 제사장들이 어디 걸어다닐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하게 그 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과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표현 들어보셨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둡고 깜깜한 먹구름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 온 세상이 까매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게 되면 밑에서부터 하늘로 그 먹구름을 향해 찬양을 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찬양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이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게 될 때에 찬양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들 역대하 20장 17절서부터 말씀이 좀 깁니다만 23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대적 세일 족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싸움 너희가 안 싸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다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할 때 군대의 맨 앞에 소수 정예 부대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마 부대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둬서 그거를 이렇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런 무장을 안 한 우리 성가대처럼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앞에 노래 부르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칼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겁나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 채널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될 때에 복병들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다 멸하게 하고요, 그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압도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영적인 권세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구름이 빽빽하게 찬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풀려서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기 바라요. 이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복 받으십시오. 찬양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게 구약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개인적으로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발을 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져요. 수치스럽죠. 벗겨져요. 그리고 매로치라 그럽니다. 고통스럽죠. 다 발가 벗겨진 이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발을 착고에 무습습니다. 피가 나요.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사람이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슬퍼서 울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착고에 발이 묶이고 벌겨지고 벌고 벗겨지고 수치스러움 가운데에 또 피가 흘려지는 이 상처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을까요? 찬양을 합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지금 피가 나는데, 수치스러운데 찬양이 나와요? 발이 묶여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찬송이 나와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에 따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적진에 의해 이 영적인 권세마저도, 나의 모든 삶의 기운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절망하고 컴플레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성서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죄수들이 다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게 돼요. 그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큰 지진이 납니다. 옥의 터가 흔들려서 문들이 텅텅텅 다 열리게 됩니다. 창고가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러한 기적이 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들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의 묶여진 모든 것들, 그 걱정, 불안, 답답함,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눈만 뜨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봐 수치스러운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기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가장 절망의 순간에 찬양을 할 때에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에 이거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마십시오. 시간을 마치는 게 뭐 좋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정말로 능력이 임하는 순간은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생명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복잡하고 어렵고 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예배 오게 생겼어, 지금 바쁜데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게 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군대 앞에 칼과 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권이 주어지도록 찬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가대가 말씀하기 전에 찬양을 해요. 왜 꼭 성가대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하면 안 돼요? 왜 꼭 전에 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찬양을 바로 말씀 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좀만 이익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시간에 내가 일하면 돈을 얼마를 더 버는데 지금 내가 이거 찬양하게 생겼냐, 지금 노래하게 생겼냐, 노래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 노래하는 세월 좋아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뭐 헌금하고 그렇게 하게 생겼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 영적으로 막혀진 거예요. 쉽게 그렇게 배반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평화의 도시라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다고. 아이고, 샬롬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죄인이에요. 이중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존재죠. 그런 존재의 찬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로마의 압제에서만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네의 욕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세금 내는 거 힘들어서 여기서부터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 그게 별거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못할 것 같으니까 뭐 남김없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쉐키나는 일주일 내내 거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전쟁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정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 속박되어져 있고 착고가 있고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의 풍조, 그 사망의 권세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노예되었던 저희들을 그 착고에서 풀게 하시려고 임하셨던 임재는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정작 로마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말이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잔소리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 먼저 하지만 기도할 때도 급하면 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곧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좀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전에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문제들만 보고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Supplication 이제 원하는 걸 좀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Thanksgiving 이제 뭐 감사하는 건데, Adoration 제일 먼저 기도의 맨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무슨 찬양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유,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김일성 찬양하나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말살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이거 가식적인 것 같고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분께 집중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을 통해 호산나 찬양,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물론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것을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도록 기다려야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찬양이거든요. 나하고 관계 있어서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송영, 영광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드릴 찬양인 거예요.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아,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들, 이율배반적인 죄인들, 의인인 척하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 찬 저희들과 같은 그 존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루살렘 안으로 우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운데 뚜벅뚜벅 돌아오십니다.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안에는 가득한 어두움이 있고 그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붙들린 저희들에게 뚜벅뚜벅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 정말 멸망돼야 마땅하고 파괴돼야 마땅한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거가 아니고 내 거,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심장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의인인 척하는 그 속으로 죄인이었던 예루살렘만은 정말로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반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힘을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몇 번 불렀지만 또 불러볼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후려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저는 이 찬송 힘들 때마다 가끔씩 혼자서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서 살려고 부르면요, 그냥 억지로 불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셨어. 그러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은 그 찬양들이 그래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예루살렘아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늘문 여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 그 마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갈보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의 능력 있는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추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하늘문 열리고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찬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경험하시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군대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능력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